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믿고 예수를 길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감으로 마침내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 바로 구체적인 신앙의 방법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그 길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길은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은 원어에 보니까 달려가는 운동선수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그것을 무거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수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그것이 바로 무거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기 쉬운 일은 뭐냐? 바로 신앙의 종주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얽매기 쉬운 죄인데 이 얽매기 쉬운 죄는 또 원해 보니까 생활 주변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찍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고 형제 간의 문제고 또 전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 얽매기 쉬운 죄는 내 생활 주변에 있는 부모와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전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인이 달려갈 길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 버려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버려진 부모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가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자식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사업도 결국은 100배가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심한 핍박을 지나서 되어진다. 그래서 금세도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아예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에게 나라를 뺏기고 눈만 뜨면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걱정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참 황당한 얘기 같죠? 걱정을 하고 싶어 하나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걱정을 하는 거고 입을 게 없으니까 입을 걱정을 하고 마실 게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것들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너희가 얻는 비결은 뭐냐?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즉 하나님이 원하신 걸 먼저 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의 일과 얽매기 쉬운 생활의 가정사에 얽매이면 둘이 양립될 때 무엇부터 할 것이냐? 순서를 바꾸고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가정을 못하는 자는 불신자마도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인은 무거운 것,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주자와 같은데 그 장애물은 바로 생활의 문제들이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임명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예수의 군인으로 임명받은 자, 세상도 사람이 남자가 군인 영장을 받으면 군대 갑니다. 근데 군대 가면 영장 나오면 특별하지 않은 한 직장도 휴직하고 모든 것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얽매이지 않고 군대에 가면 그 사람 군대 간 군인은 먹고 입고 자는 것 자기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먹여주고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채워줘요. 그런데 국가의 재정이 모자라면 군대 가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집에 있는 것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일 국가가 재정이 넘친다고 한다면 그들부터 잘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정이 모자란 분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무에서도 유를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생활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달려가는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 생활의 죄,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있는 천국을 향해서 오직 경주자처럼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듯이 앞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근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 믿고 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데, 대신 예수 믿고 거듭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실로 맡겼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오늘날의 대사들이죠. 각 나라에 자기 나라의 대사를 보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사가 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미국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자고 미국에서 먹지만 절대 미국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령을 받고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죠. 주한미 대사도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자고 먹지만 자기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사신이 됐기 때문에 명령은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길은 때로 세상적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처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장차 심판주로 위에서 앉아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그 수치로운 고난과 수치스러움을 다 당했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승천을 사는 보좌업자 앉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성과를 앞에 놓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교의 순간까지 왔는데 그 달려온 길은 참으로 악한 마귀와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이었고 그 가운데서 수없는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일찍이 그가 고린도에서 본 것처럼 삼층전 나그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의 멸류관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때 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타내는 고대하는 모든 자에게 다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최종적으로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장해 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힘이 되면 시민답게 살아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니 성령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온갖 장애물과 그리고 얽매기 쉬운 모든 생활의 죄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기고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표대 삼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한 저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